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한다 그랬어요. 예, 우리나라는 위기에 지금 처해 있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가 지금 이게 처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돌아가는 게 이 어려움이 있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계약 시간은.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좀 약간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한국의 크리스찬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뭐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라기서에 나오는 모든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성경은 더 무섭게 표현하잖아요. 성경에는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너에게 임했다고 말라기서 3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을 빨리 뭐냐면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진단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은 뭐예요? 버려야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양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구약 신약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빨리 여러분의 영육권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취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뭐를 비친다고요? 치유의 강선을 비친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말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뭐냐면 말라기서를 많이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가 읽고서 한 300~4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상황을 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자기 방법으로 나가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염려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너무나 지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19절부터 34절을 읽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염려라는 단어가 몇 번씩이나 나오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6번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했냐? 짧은 이 메시지 중에 똑같은 말로 염려에 대해서 6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인생들이 나름대로는요 염려,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또한 자기가 추진했던 일들이 또 안 되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또 염려해요. 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게 되면 또 염려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염려를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 염려의 시대, 공포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염려의 시대라는데 한번 염려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염려의 100개 중에 40%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걸 갖고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몇 프로? 100개 중에서 40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 플러스 30% 하면 70%인데 70%가 어떻게 됩니까?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2%는 사소한 일들이에요. 그것은 지나가면 해결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4%예요. 그래서 96%, 여러분 인생에 100개가 있다면 96개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4% 정도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의 힘과 능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가 염려의 시대인데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염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서는요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헬라어는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그 뜻은 근심하다, 마음이 찢어지다, 걱정하다, 마음이 나누어지다, 분열된다는 뜻이에요. 염려라는 게 마음이 분열이 되고 마음이 찢어지고. 근데 영어로서는 염려가 worry예요. 여러분들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메림나오라고 헬라어로 나오고 있고, 영어로는 뭐가 나오냐? 마태복음 6장에 worry. worry가 염려거든요. 근데 영어의 그 worry, 그 말 있잖아요. Don't worry. Don't worry.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는데, 이 worry라는 게 염려인데, 그 영어의 그 염려란 말은 뜻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어 뜯는다. 한마디로 해서 무서운 의미를 갖고 있죠. 한마디로 염려는요, 염려하는 사람을 물어 뜯어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염려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염려는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염려한다고 너희가 키가 한 잔에 클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구약하고 신약을 보니까 염려하다, 걱정하다, 근심하다는 그것을 다 뒤져보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구약과 신약을 앞에 갖고서 366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66개니까 날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건데 어떻게 하나가 더 들어있을까? 366개가 들어왔을까? 하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인데 4년마다 뭐가 있습니까? 6년이 있어요, 없어요? 4년마다 하루가 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구약을 통해 갖고서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를 366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요 자기의 장인 어른으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공격을 당했어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엄청난 염려에 살 수밖에 없어요. 먹을 양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윗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뭐 잘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한 맺힌 자들이야, 없는 자들이야, 망명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누구한테로 왔냐면 다윗에 왔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자기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 그 뭐냐면 의무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염려할 시간이 있었다면 다윗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윗은 시편을 썼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상치 못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할 때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이 다윗은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백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에요. 염려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려서 그들로 하여금
쓰러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염려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키가 한 자나 더 커지겠냐고, 염려하면 한 자나 더 키가 커지겠냐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유태인들은요,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았어요. 근데 유태인들의 그 신체를 볼 때 로마인하고 비교할 때는 로마인이 키가 엄청나게 컸어요. 가뜩이나 피지배 민족으로서 로마인들만 보게 되면 왜소해지는 거예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유태인들은 로마인들을 보게 되면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린 게 뭐냐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고 유태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염려는 아무런 뭐가 없다? 키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한마디로 염려는요, 비생산적이라는 거예요. 비능률적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좌절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염려에 대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염려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염려에 대한 원인을 한번 알아봅시다. 왜 염려가 오는가? 염려가 오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한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했을 때 염려와 두려움이 옵니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하에게 말했어요. 너는 중앙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하와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었거든요. 한마디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거든요. 말씀에 벗어난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염려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숲속에 숨었습니다. 한마디로 더 자세히 말하자면 죄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근데 죄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죄는요,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으로서 욕심을 갖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디 갈까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의인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이 염려, 이제 죄가 지을 때는 빨리 뭘 하라고요? 회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왜 염려가 오냐? 이 세상이 불확실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이 하버드 대학교에 칼 브레이드 이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인데, 공대 기계과 출신인데, 근데 그 칼 브레이드 교수가 하는 말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었어요. 앞날, 근데 그때가 70년대인데 그때도 뭐냐면 불확실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장래일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라고 에레미야 29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날에 대한 불안, 염려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말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한국이 2013년부터 한 16년도까지는 힘들어진다. 그리고 2017년부터 다시 그렇게 올라간다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때를 알고 준비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힘들어할 때, 어려울 때 우리 크리스천은 방법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불확실한 시대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기적과 이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썩어질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대조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죄 때문에, 두 번째는 불확실한 그 장래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영적 상실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했냐? 염려했냐? 엘리야 아시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바알 선지자와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 악한 이사벨이라는 사람이 아합 왕의 부인 이사벨이 아니면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엘리야가 야, 나밖에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그가 뭐냐면 염려하다가 하나님께 나를 데려가라고 죽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숨겨놓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요? 7,000명이 있다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제일 힘든 걸 알 수가 있는데, 알고 보면 다 지금 힘든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또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교회들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멸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정치를 못해서, 경제인들이 경제를 제대로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또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뭐가 임했냐면 어려움과 저주가 임했다고 말라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엘리야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도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염려, 낙심,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를 생각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의 승리의 디딤돌을 삼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뭐예요? 실을 감는 도구예요. 폭이 배추를 카운팅하는 단위예요. 좌절 왼쪽에 있는 절이에요. 크리스찬에는 실패, 좌절, 포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은 첫째가 재,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첫째는 재, 두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 내가 회사를 잘릴까?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 가지 나는 혼자다.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 지금 나는 혼자서 지금 무인도에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염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좋은 염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하는 염려는 많이 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근데 개역 한글로 봅시다. 개역 한글로 보세요. 이건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로 한번 읽어봅시다. 원래 있던 성경. 형제들아, 너희가 상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든 분들이 어떻게 되면요, 교회 조금 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염려만 실컷 합니다. 아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네 하면서 또 믿음에서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 생각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만 온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영장에 간다고 해서 수영 잘하는 거 아니에요? 수영장에는 갔지만 물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수영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찬들을 보게 되면요, 구원파 이단하고 비슷해요. 구원파 이단 아시죠? 우리 한번 구원받으면 끝났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발도장만 찍으면 교회 천국 가는 줄 아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너무 신앙인들이 나태한가 아니라며 살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희들이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염려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항상 여러분들 지금 신앙 상태가 좋지 않는다면 염려해야지. 지금 내 신앙 상태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나 천국까지 못한 믿음이라면 그건 진짜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믿음이 회복되며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렇죠? 염려의 원인, 여기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로 말씀하시냐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은 먹어야 산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말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니. 여러분 인생에 염려 대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공대 기획과 나왔다가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회사 다니다가 미국에서 MBA를 전공하다가 예수님께서 기숙사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그 은혜에 감사해서 1년 동안 제가 길거리에서 생활했어요. 왜냐면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아예 집 없이 살았어요. 예수 믿으라고 뭐 지하철이나 비행장이나 저 공항에서 잠을 자거나 자동차에서 잠을 자면서 홈리스 피플 같이 1년 동안을 미국의 여러 주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살은 적이 있어요. 근데 1년 정도 집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굶게 한 적이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 뭐냐면 공급을 하셨어요. 하물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세 번째,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공중에 있는 새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도 하지 말라 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7절을 통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도 세운다세요. 머리털도 다 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남자 머리의 수명이 몇 년간 줄 아십니까? 4년 5년가예요. 여자 머리털은 몇 년간 줄 아십니까? 6년 내지 7년까지 갑니다. 이 머리털이. 근데 보통 매일 빠지는 머리 숫자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남자나 여자나 40개 내지 50개가 머리털이 빠져. 근데 여러분들 머리털 빠지는 것도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머리털도 나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면 뭐가 빠져요? 머리털이 빠지거나 머리가 하얘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을 먼저 구하라. 정확하게 예배드리고 정확하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을을 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염려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염려는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먹는 거 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애굽 사람이 금을 줘서 금을 갖고 나왔지만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는 뭐가 없습니까? 광야에는 먹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크리스찬으로서 불신앙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염려는
믿음이 적은 자들, 없는 자들이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예. 여러분들 영화관 갈 때도, 예, 영화관 들어갈 때 30분 늦게 들어갑니까? 5분 늦게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그것부터 철저하게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예, 오늘 일곱 번째까지 말씀했는데 다섯 번째, 하나님의 염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내일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오늘 본문 34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요,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돼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염려 걱정만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야, 내일 그거 안 되면 어떡하나? 내일 또 그거 뭐 안 되면 난 어떡하나? 망 안 돼. 여러분들, 어떤 점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면 망할 수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뭘 아시냐?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오늘 본 말씀,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 여러분들 필요한 거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필요한 걸 다 공급하시는데,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시리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좀 막 얼굴이 막 환해져. 자기 기분과 감정이 안 좋으면 얼굴이 어두워져. 뭐냐면 이제 믿음이 장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오늘 말씀에 염려 말고 믿음으로 라는 제목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이게 이제 일곱 번째 말이에요. 염려를 이기는 믿음이에요. 일곱 번째가 염려를 이기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셔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건거하심입니다. 아멘.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5장 7절을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 참 염려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다니까 그럴 수 없나이다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가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너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와 똑같으냐? 잠언 16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염려는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영어로 보기 때문에, 영어 성경을 보기 때문에 cast out your cares on to Jesus. 그래서 여러분 염려 걱정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온 모든 염려 걱정은 다 일단 주님께 다 던지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어떤 분은 염려를 내려놔. 말씀드릴 때는 얼굴이 환해졌다가 축도를 끊으면 다시 염려를 다시 쌓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나갈 때는 염려 갖고 가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봅시다. 한마디로 뭐냐면 염려할 시간에 뭐냐면 감사하라는 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오죠? 아무것도 뭐 하지 말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무슨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한 가운데 기도와 간구를 아뢰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을 쓰면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해야 된다고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너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주시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요새 기도 안 합니다.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새벽마다 한번 교회를 한번 다녀보세요. 교회 기도하는 분들이 옛날처럼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돼.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한번 가보세요. 옛날 7년, 5년 전 같이 사람들이 모이나? 안 모입니다. 이제 뭐냐면 주일날 겨우 모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크리스천이 1200만 명에서 통계청이 2007년을 말할 때 870만 명이 됐어요. 지금의 한국의 기독교 날라리 크리스천까지 다 합해갖고서 500만 명이 됐습니다. 목사들만 괜히 1200만 명 말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 저 교회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프로그램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살리냐?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염려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되는 거예요. 금요철 기도 집에서 나온 사람은 시험이 안 되는데 어쩌다가 기도 안 하고 만난 사람들은 얼굴이 뭐냐면요 낙심이 충만돼 있어.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은요 누구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을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남을 탓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첫째, 여러분 염려를 다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두 번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 속담이 있어요. 노르웨이가 뭐가 있냐면, 노르웨이 사람들한테 사탄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타락시킬 수 있는 재료들을 창고를 노르웨이에다가 세웠다는 거야. 유혹, 염려, 여러 가지 무기들을. 근데 노르웨이 속담에 뭐가 있냐면,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틈탈 수가 없다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한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을 때 기도할 때 물고기가 요나를 내보내지 아니했어요. 근데 요나서 2장을 볼 때
요나서 2장을 볼 때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물고기가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육지 근처로 왔고서 확 입으로 요나를 토해냈어요. 여러분들 바다 가운데서 요나를 토해내면 요나는 물속에 익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들 재정적으로 포기당했습니까? 얼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아예 포기가 돼서 지금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뭐 하라고요? 감사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옥문이 열려버려요. 착구가 풀려진다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염려를 이기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잘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영어로 말하면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형편을 다 알고 있고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뭘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어떤 게 좋은 걸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상태가 있고,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상태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게 뭐하는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간관이 분명하지 않아요. 예배, 또 물질관이 지 마음대로야. 먼저 먹어야 되면요, 치아가 이상해지면 치아 교정 받아요, 안 받아요? 교정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시간이나 물질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으로 오늘 교정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누가 책임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 다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세상 징조는 나날이 갈라집니다. 갈수록 이제 믿음에서 떠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데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살 동안에 우리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쫓아가는,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 버리세요. 두 번째는 도리어 감사하세요. 세 번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세요. 그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